세상은 능력, 힘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행복해진다라고 말하면서 능력을 갖추도록, 힘을 갖추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실제는 그렇지 않음을, 물론 능력이, 힘이 필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 깨닫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죠. 능력보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본 것처럼 왜 사랑이 더 중요하냐면, 사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힘은 꼭 필요한 거지만 그 힘을 갖추는 데 있어서 사랑이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물론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 참된 사랑입니다. 이 참된 사랑을 깨닫고 참된 사랑에 매이게 되면 인생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것도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날 때부터 주신 재능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미 주어진 재능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만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그 귀한 재능을 더욱 개발하는 데 힘을 쏟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힘을, 능력을 갖추게 되고,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 즉 자신처럼 이웃까지 사랑하는 이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은 갖추게 된 힘, 갖추게 된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능력 자체보다 사랑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되새겨 보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힘을 갖추고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삶이기 때문에 능력보다 사랑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신앙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3절 말씀을 묵상함으로 정말로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사랑으로 살아가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참된 사랑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내게 있는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어 줄지라도 참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참된 사랑이 있으면 본래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나눠주고 내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해 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은 자신의 치부까지 낱낱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스스로는 사랑받기에 자격이 없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때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자신을
소중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사람끼리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의 말에 들어주려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고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더욱 그 원형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소유를 베풀고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고, 신약은 그 율법의 완성으로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포괄적인 명령으로 교훈하지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나 사도들의 교회를 향한 권면을 보면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을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그 참된 사랑의 메인 초대교회는 정말로 이것을 온전히 실천했죠.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하게 되고, 성령에 감동되어진 그 처음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니까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된 사랑은 정말로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대부분 그랬는데 사도행전 4장에 가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위로의 아들로 일컬어진 바나바이죠. 그는 구브로 출생의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고,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친, 교회에 바친 그 재산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필요하다라는 것은 재산이, 재물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자신의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바치게 됩니다. 삭개오가 여리고 성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미 소문을 듣고 나도 그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세리를 기피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또 본인의 키도 작다 보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어느 길로 오시는가 살피다가 예수님이 나아가실 길을 보고 미리 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과연 만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꼭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에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길을 지나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데에서 멈추셔서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친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삭개오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게 되죠.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배로 하여서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들이 로마의 권세를 힘입고 부당하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착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삭개오도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자신이 누군가의 것을 착취했다면, 강제로 빼앗았다면 4배로 갚아서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자신의 소유 재산의 절반은 빼앗은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다짐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매이면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게,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처하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도 권면하게 되고 이미 동참하기로 약속한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동참을 권면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가정교회 중심인데, 그 교회들은 로마의 이 핍박 때문에도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매우 열악한 중에 있습니다. 그들도 극심한 가난에 쪼들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에 매여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준 그 예루살렘 교회, 복음의 시발점이 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자원해서 참여하는데 힘이 닿는 대로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참여합니다. 여러분, 소유 문제가 아니고요, 사랑의 문제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보릿고개를 지난, 경제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난 세대일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학교 준비물이 있는데 부모님께 이제 뭔 준비물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 이제 학교 문방구에서 사야 되죠. 그런데 여유가 없는 부모님은 제가 뭘 준비물 얘기할 때마다 민수야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고, 저희 집이 약간 산 중턱, 작은 동산의 언덕 수준이지만 어쨌든 중턱에 있는데, 그래서 막 뛰어 내려가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중턱이니까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 집 저 집 막 들려요. 돈 꾸러 가신 거죠. 그리고 마련해 오면 손에 쥐어주고 학교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참된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분들이 부모님인데요, 그 부모님들의 사랑, 희생, 헌신을 보면 있을 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힘이 있으면 필요가 아니라 원함도 채워줄 때도 있겠지만, 힘이 좀 부족하니까, 소유가 좀 부족하니까 원하는 건 다 채워주지 못하지만 필요한 경우라면요, 꾸어서라도, 마게도냐 교회에 소개하잖아요, 힘이 닿는 대로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걸 어떻게 자원해서, 누군가에게 이른 아침부터 가서 돈 꿔달라고 한다라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니, 돈 꿔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디 가서 돈 꾼다는 게 참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녀가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그 자녀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열린다는, 그건 100% 보장이 아니라 가능성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뭐 자존심 내려놓고 아낌없이 달려가서
힘에 닿는 대로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스스로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돌봐주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이 있으면 소유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게 뭐냐면요, 참된 사랑이 없어도 소유를 내어주거나 나눠주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는 사랑이 아닌데 소유를 내어주거나 나누어주는 경우는 그 소유가 좀 넉넉할 경우일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대표적 예가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밭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칩니다. 소유를 팔아서 내어준 거죠. 물론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파는 값의 일부를 감추기도 하지만 어쨌든 밭을 팔아서 바쳤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일을 사랑이 아니어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참된 사랑이 몸을 내어준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사실 여기서 몸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사본에 따라서 개역개정은 다른 사본을 번역했는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는 의미,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몸을 내어준다라는 이 의미는 몸을 내어주는 것은 사실 생명까지 내어준다라는 것을 포함한 몸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몸을 내어줍니다. 즉 몸으로 희생하게 됩니다. 시간도 내어줍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주죠. 가장 대표적인 사랑은 역시 참된 사랑을 직접 실천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로 마음을 온전히 다잡으신 다음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났을 때쯤에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러 로마 병정들이 오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것을 막아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는 제자를 만류하시고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군을 명해서 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물리칠 수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붙잡혀가고 계심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칼을 빼서 붙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내리쳤는데 그 자신을 붙잡으러 온 그를 오히려 치료해 주면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니다. 다음 날 온갖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사람들이 침뱉고 저주하고 조롱하면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하죠. 예수님 내려올 능력이 있으신데 안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오는 것과 내려올 능력이 있는데 안 내려오는 것은 너무 큰 차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몸을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참된 사랑은 몸을 심지어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제가 참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유사하다고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좀 깨달았던 건 중학교 졸업할 무렵인데요. 저희 부모님의 팬티는 항상 구멍이 나 있었어요. 겉옷은 찢어지고 헤어진 옷을 입지는 않으셨지만 낡긴 했지만 그렇다고 구멍 나고 보기 흉한 옷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모님의 속옷이 보였습니다. 항상 구멍이 나 있어요. 안 보이니까 내가 입는 건 좀 남루해도 되고 자식한테는 양발이 구멍 나도 그거 안 신깁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엄청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욱신거려서. 그런데 밤에 아버지가 오셔서 이렇게 상처 부위를 어루만지고 옆에서 우시는 걸 잠 못 들어서 이제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부모님도 훈계 차원과 이제 부모님도 어떤 이 감정에 휩쓸리다 보니까 매를 대긴 하셨지만 뒤늦게 후회하시면서 차라리 내가 아파야 되는데 뭐 그러시는 마음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아프려고 하고, 자식이 건강해질 가능성만 있어도 자신의 신체 일부를 할 수만 있으면 내어주기를 그래도 가장 많이 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된 사랑이 있으면 그러지만 어떤 경우는 참된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 없는데도 몸을 내어주는, 생명을 내어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신앙의 영역이 아니어도 사랑이 없는데 자신의 신념 때문에 몸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죠. 소크라테스는 법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이 헬라의 부당한 법에 사로잡히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중간에 도망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이라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피력해 왔기 때문에 자기 신념을 인해서 도망갈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에게 내려진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자신이 가르쳐 왔고 자신이 가진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도 이렇게 소유를 나눠주고 생명을 내어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항을 달죠. 내가 자랑 삼아. 내가 자랑 삼아라는 이 말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즉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기 위함인데, 그 나는 내가 가진 신념을 드러내고 입증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죠. 소크라테스처럼 말이죠. 또는 자신의 평판과 명예를 위해서 소유를 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소유를 내어주는 일들이 참 대단하죠. 오늘날도 많이 있는데요. 비영리 단체에 많이 엄청난 금액을 후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나 그렇게 비영리 단체에 후원한 거 보면 너무 대단해 보이는데, 정말로 그 비영리 단체가 행하는 어떤 사역, 그 사역의 대상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이익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죠. 많은 경우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고소득층 사람들은 세금 감면을 위해서 어떤 경우는 그 고소득 비율에 맞춰서 한 단계만 낮추면 세금 감면되는 게 매우 크죠. 그래서 우리 평민들에게 볼 때는 1억이란 돈이 클 수 있는데요. 그 1억이라는 돈을 후원함으로 인해서 세금 감면 받는 게 1억보다 더 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비영리 단체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에 이 후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적으로 공동 단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위만 볼 때 대단하다라고 여기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경우들은 결국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내게는, 그렇게 행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소유를 내어주면 그 내어준 것 때문에 내어준 사람은 사랑으로 하지 않았으면 유익이 없지만 누군가는 유익할 수 있어요.
재산을 다 내어놨어요. 그 재산을 분배함으로 인해서, 비영리 단체가 분배함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겐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내어준 자신은 사랑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죄이고요,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소유를 내어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바알도 숭배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있는데,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되는데,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더 많이 바쳤어요. 바알을 숭배할 때, 이방신들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도 제물을 아주 많이 바쳤다는 거죠.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부담스럽고 그럴 수 있지만,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건 제가 그냥 기분 내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히 하나님이 직접 전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사만이 아니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명하는 대로 구제도 했어요. 다만 그들의 개념 아래서, 그들이 정한 기준 아래서 한 거죠. 이방인과 준하는 세리와 같은 이런 죄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구제의 대상에서 빼버렸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제 활동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누구보다도 철저히 드리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구제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은 그 율법이 명령하는 구제 활동도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들이 대상을 스스로 한정하는 거죠. 그들의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는 보면 자신들은 경건하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들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구제하는 활동도 하죠. 시장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은밀히, 비밀히, 보시는 분은 하나님은 나 아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길 원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냐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철저히 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아주 원칙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합니다.
제사 문제에 대해서 시 50편에서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시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훨씬 중요함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제물이 달랐기 때문에 가인은 제사가 안 받아들여지고 아벨은 제사가 받아들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히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즉 가인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감사하는 그 마음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는 거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곡식이라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율법에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제도 받으십니다. 제물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헌금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드리는 걸 보시고 오늘 여기서 예물을 드린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성전에 설치된 이 헌금함은 바닥이 금속판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의 화폐는 금속이죠. 금속이 금속에 떨어지니까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소리의 가벼움으로 보면 그 화폐가 적은 거구나. 여러분, 오늘날도 동전으로 된 화폐 10원짜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500원짜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더군다나 금속판 위에 떨어진다고 하면 소리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청각에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구분해요. 이 제자들도 다 듣고 있어요. 2렙돈 드렸다는 걸 헌금함을 열어서 봤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소리로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면 다른 사람도 다 알 만큼, 누구나 알 만큼 그 여인은 적게 드렸는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드린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드렸다고 하죠. 왜요? 가진 것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전부를 드린 건 자신의 소유 중에 전부, 퍼센테이지를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참된 사랑이 있으니까 오늘 참된 사랑은 어떻다고요? 소유를, 심지어 모든 소유를 내어준다고 했죠. 즉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물 2렙돈이지만 예물을 통해서 뭐를 드린 거냐면 주님 사랑하는 전심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제일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해 주신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는데 사랑으로 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느냐, 자신의 칭찬, 평판, 명성, 또는 한 단계 거쳐서 나중에 돌아올 거지만 결국엔 자기 이익,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게 내 신념이 옳아, 결국 내가 옳아라는 자기 과신을 위해서 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명확히 갈립니다. 왜 사랑으로 한 것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까요? 사랑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 사건도 한번 확대해서 해석해 봤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하며 살 때에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죽음이죠. 그건 죽은 거예요. 땅에서는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죽은 거예요. 영혼과 연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것도
하늘에서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게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이신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도 무언가를 행했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채 나도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냉수한 것을 베푼 거예요. 그거 사랑으로 행한 것은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전 재산을 내어줘도 사랑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건 결국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혐오한다. 오늘 우리는요, 전 재산을 쓰고도 하나님 앞에서 혐오한다라는 판단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누가 뽑혀요? 다윗이 뽑힙니다. 이스라엘 왕조에서 다윗 때가 가장 전성기는 아니죠. 솔로몬 때가 가장 전성기예요. 더 많은 부도 솔로몬이 이뤘고 더 많은 걸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게 되죠. 왜요? 신앙적으로도 보면 다윗보다 더 대단한 일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긴 했지만 성전 건축이 금지됐습니다. 성전은 누가 건축해요? 솔로몬이 건축합니다. 이를 이룬 업적을 보면 솔로몬이 더 대단한데 그런 솔로몬이 칭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 다윗이 칭찬을 받느냐? 다윗에 대해서 사도들이 설교할 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뭐 표현에 따라서.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요,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자기 궁에 거하다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 옆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지었던 성막이니까 얼마나 이제 좀 허름했겠어요. 하나님은 법궤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진 그것만 보고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자신이 송구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주님을 상징하는 것은 이렇게 초라한 천막에 놓았다는 게 마음이 아파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정복전쟁도 거의 끝났고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라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털어놓게 되죠. 나단 선지자가 듣더니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허락을 합니다. 가서 왕의 뜻대로 하시오. 그런데 다윗을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즉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그 약속을 받은 걸로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일생을 통해 입증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는데 또 하나님께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엄청난 축복도 약속받았는데 이제 끝이 아닙니다. 약속받은 축복은 여전히 감사할 거리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다윗의 남은 생애는 어떤 생애냐면요, 성전을 지을 준비하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도 금지하셨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의 자녀 대해서 자신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하니까 성전이 지어질 걸 온 힘 다해 준비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지코도 남아요. 여러분,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고, 지금까지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앞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손꼽히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에서는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남게 되어지고, 사랑으로 삶을 살아낸 그 사람은 주님의 형상을 더욱 회복하고 주님을 더욱 닮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본다면 나를 위한 절대 반지는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을 행하는,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